자, 3항 읽어봅니다. 회개 15장 죄를 회개하는 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죄의 정의에 대한 개념이 이 앞부분에 나왔죠. 그래서 죄는 6항에서 소개된 불법,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게 이제 죄론에서 소개가 돼야 되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15장에서는 회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일사용으로부터 정죄의 기능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받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율법의 정죄와 복음의 위로가 어우러지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란 율법을 반대하는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지적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소망하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정의가 틀어져 버리니까 자꾸만 오순절파적인 그런 감성적인 회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최근에는 극단적인 청교도 형태의 이러한 임팩트한 회개론을 자꾸만 강조하는 그런 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거를, 극단적 회개론, 센 회개론, 이런 식의 아주 그 임팩트한 회개의 어떤 현상과 회개의 어떤 결단과 마음을, 현상들을 요구하는, 오순절파가 외적 회개의 어떤 자꾸 표시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나 내적인 어떤 회개의 어떤 감성과 의지를 강하게 요구하려고 하는 최근에 극단적 회개론파를 추구하는 분들이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원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올바른 회개란 내가 주관적으로 눈물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그 죄를 죄라고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의 가르침들에서 벗어난 게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여기로부터 회개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면 그 모든 부분들이 용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께로, 복음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덕적인 뉘우침도 아니고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도 아니고 감성적인 어떤 눈물도 아니고 뭐 의지적인 어떤 사회적 정의를 일구기 위한 어떤 의지적 결단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개념을 잘못 자리 잡으면 로마 가톨릭으로 빠집니다. 인간은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이걸 아주 절묘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나쁘게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 성도들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좀 피부에 와닿으라고 마음과 육체와 돈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회개가 무엇인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또 거꾸로 눈물 많이 흘린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진 나 자신을, 잘못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으로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느끼고 깨달으며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버스를 운전을 하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상담을 하는 이제 그런 기도해주는 코너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회개를 해놓고도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목사님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래도 문제예요.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안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거꾸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예배드리세요. 아니에요. 아직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더 반성해야 돼요. 아니 용서 받으셨다니까요. 아니에요. 더 잘못했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보기에도 그 정도 하면 용서 받을 만한데 왜 자꾸 용서 못 받았다라고. 이게 지가 더 하나님보다 더 본인이 더 어떤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더 반성해야 된다고. 아니 하나님 그만하면 됐어. 이제 용서해 줄게.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안 수용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더 해야 용서되었다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실 겁니까? 좀 더 금식하고 울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이용하고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낙태를 한 여성이 기도하며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낙태를 기혼 여성인데 키울 형편이 못 돼갖고 낙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잘못을 구하시고 이제 회개하세요. 분명히 회개한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니까요. 회개했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다니까요. 자매님 이제 회개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회개가 덜 된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가서 또 회개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도 집에 돌아오면 또 그게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괴롭고 우울증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없고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권면하는 목사님이 의사가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자매님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했는데도 이렇다니까요. 더 열심히 회개하세요. 기도원에도 가봤다니까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금식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자매는 계속 괴로워서 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죄를 져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또 교회의 어떤 치리적 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제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다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럼 도대체 얼마큼 회개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회개 개념에다가 자칫 정도의 개념을 잘못 집어넣게 되면 카톨릭에서 큰 죄, 작은 소죄, 대죄를 나눠가지고 결국 회개에 있어서 고해성사와 미사와 다양한 이 회개의 어떤 수단을 등급화시킨 것처럼 변형 형태가 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란 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아니라 십계명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회개가리가 없어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지금 십계명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래서 심각하다가 율법의 요약의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럼 그 자매님에게로 돌아가서 6계명을 그 자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양심의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낙태하면 자기 자식을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한 엄청난, 더더구나 엄마 같은 경우는 모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양심, 상대적 박탈감, 미안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양심의 어떤 그, 응? 죄책감?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불신자도 있습니다. 자매님에게 6계명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 존중이 무엇이고, 그랬을 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고, 보편적으로 엄마들이 갖는 그런 모성애적 수준에서 아기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오늘 6계명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긴 명백한 6계명의 죄악을 당신이 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6계명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는 엄마로서의 미안함만 정도만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파괴한 것에 대한 엄청난 그 6계명의 죄를 범한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회개하시면 용서받습니다 라고만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매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낙태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나는 그 정도까지나 범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아직 죄를 인지 못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가르쳐줘요. 이제 당신이 그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든지 마음으로 고백하든지 그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시고 또 표현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죄를 지적받는 것도 정확해야 되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용서를 해주시면 갑자기 무슨 여기 이마에 표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또 떠올라도 떠올 수밖에 없죠. 그건 죽을 때까지 그가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적인 손실, 경제적 손실, 어떨 때는 또 양심의 어떤 가책, 이런 부분들은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함부로 범하면 안 됩니다. 용서받을지라도 그 죄의 그러한 그 현상들은, 그 피해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그 피해를 감수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혼의 아이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있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거기에 대한 법적 또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성화적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양심의 가책으로도 외부적인 무게감으로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무섭지만 또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성화적인 그런 무게감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장 이런 성범죄가 출산에 이러한 책임감을 갖는 형태에서 가장 무거운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결혼을 꼬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그건 그때까지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헤어지게 되면 그 출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혼외자가 태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죄들은
그냥 돈으로 잠깐 보상해도 되지만 어떤 죄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피해를 짊어져야 되는. 만약에 다른 좋은 또 자매랑 형제랑 결혼을 하려 치면 이 혼외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혼외자를 데리고 결혼하는 그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 집에다 맡기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받는 상처.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자라는 애들.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배가 다르고 아버지가 달았을 때에 자녀들이 그 엄청난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아픔, 이거 다 짊어지셔야 돼요. 그 아픔을. 그러니까 어떤 죄들은 돈으로 이렇게 보상해도 되지만 어떤 죄들은 정말 평생 짊어지면서 그 고통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야 되는 성화적 책임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계명을 범하는 죄들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받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을 때 무슨 표시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또 싸우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그 짊어져야 될 성화적 책임을 이용을 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지옥 가. 그딴 식으로 너 죄져가지고 너 어디 똑바로 살겠어? 하나님 앞에 너 나갈 수 있겠어? 이제 이게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탄이 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양심의 죄책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게 되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이 약속들을 강력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용서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갖고 또 부단히 자기 마음에 채워가셔야 되는 싸움들을 싸워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갑자기 회개 딱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게 확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죄에 대한 그 결과들을 책임져야 될 때는 그 피해가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양심의 또 미안함과 죄책감들이 또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에 대한 용서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마음에 그 교리와 개념들을 되새겨야 되고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소중함들을 되뇌이고 기억해내야 되는 이 싸움들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책감들은 회개하자마자 마음속에서 씻은 듯이 마음이 확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죽을 때까지 그 잘못한 것이 그 피해의 결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그런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이 가르침을 기억해내면서 그 양심의 죄책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아내고 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그 용서와 평안함에 대해서 또 용기를 갖고 사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이런 불안한 감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가치들을 기억해내면서 아니야 그럴지라도 내가 행위와 공로로서 그렇게 나아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또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를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용서의 가치를 간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내 양심의 죄책감하고 또 싸워가는 또 이 과정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들이 좀 더 잘 유지될 때는 용서에 대한 확신과 기쁨도 큰데 경건의 훈련들이 조금만 등한시되어지게 되면 또 물밀듯이 죄책감이 또 예전에 범했던 그런 심각한 그 죄들에 대한 어떤 아픔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또 이렇게 양심만으로 찾아 들어와서 막 우울감이 찾아오고 막 불안감과 이런 다운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또 복음의 용서하심의 위대함들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면서 또 그 교리들을 되새겨내면서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들을 끊임없이 마음에
죄책감들과 싸워가면서 또 나아가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회개란 단순하게 감성적인 어떤 표현도 아니요, 또 의지적인 어떤 돌이킴의 몇 가지도 아니요,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형태로 반영이 되면서도 율법과 복음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하심에 대한 그 강력한 올바른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함께 따라붙을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외적인 현상처럼 착각해가지고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 놓고 눈물을 흘리도록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요, 죄책감이 다시 또 여기 막 폭발하면서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죄인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에 대함의 이 위대함들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도 이렇게 좀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재혼한 가정들, 그래서 결혼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서서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가정을 교회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회법적으로도 아니고 교회법적으로 정확하게 치리 절차를 밟아줘야만이 공적으로 또 회개를 맞춰줘야만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범죄한 것은 올바른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의 확신을 갖고 회개하면 되는데, 공적으로 남에게 잘못한 부분들은 반드시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회개 절차를 밟아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차를 안 밟아주니까 성도들이 회개는 한 것 같은데 뭔가 뒤돌아서면 늘 마음속에 찜찜함과 이런 우울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혼 증서 다 해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불법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합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 법정을 통해서 이혼했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이혼 안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의 이혼의 개념과 교회의 법정의 이혼의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합법적으로 그 이혼을 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세상 법정이랄지라도 쪼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률적 그 이혼 개념보다 더 강력한 이 유대관계가 교회적 이 결혼 선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주인이 아닌데 종업원에게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교회의 직업소명만이 그걸 줄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신의를 어길까봐 부부는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나를 버릴까봐, 혹시라도 혼에 어떤 이런 간음 문제가 일어날까봐.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없죠.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10여자, 100여자 갖다 주면 좋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인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결혼에 대한 소명감만이 내 짝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을 했어요. 합법적인 간음과 유기 개념을 교회가 정당하게 판단해 준 이혼이 아니면 그건 다 불법적인 겁니다. 이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들어오고 거기서 또 세례를 받고 이런 공적인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존재하잖아요. 나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객관적인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결혼했다, 나 혼자 이혼했다, 슬퍼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슬퍼하게 만들고 거기서 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게 되고 교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적인 형태의 죄성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이 허락될 때까지 권징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있어요.
장로교적 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유기를 하는 형태나 간음의 형태를 했을 때에 그것이 적법한 형태로 교회가 판단되어지고 당회가 그것을 살펴주고, 그래서 피해자도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해주고, 그래야만 가해자도 교회적 수찬정지라든가 다양한 교회적 징계 절차들을 통해서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수찬정지와 절차들을 교회적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화해가 돼갖고 합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숙려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사회법이 숙려기간 개념을 이제서 겨우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 절차를 통해서 교회는 숙려기간이라는 개념을 벌써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 7.2기간 동안에 둘이 서로 잘못한 걸 깨닫고 화해하고 서로가 가정이 합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마음이 상처받아서 합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피해자 쪽에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해자도 합법적으로 묶여진 끈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합법성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 합법성의 여부를 밟아가는 과정에 가해자는 교회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법성을 들여다봐야 되고 합법적 그 문제에 있어서 치리를 진행해 주는 겁니다. 벌을 받았다라고. 그랬을 때에 가정이 화목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돼. 두 방법이잖아요. 피해자가 용서하겠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받아들여지고 나아갈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합법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줘야 되고 그 결과를 치리를 통해서 책망해주고 피해자는 보호해주고 이런 합법의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정식으로 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더 이상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법성의 합법성의 질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헤어지고 도장 탁 찍고 설교를 통해서 7계명 배우다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개혁교회에 설교 듣다가 7계명에 하나님 앞에 이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 이혼한 이 죄의 이 부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아느냐, 하필이면 그 주에 7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다음 주에 7계명 할 거 아니겠어요? 제네바 교회 문답에. 근데 하필이면 이혼한 부부가 앉아서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까마득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몰랐던 양심의 가책이 죄책감으로 그를 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적어도 그 교회에 와서 치리 절차를 통해서 다시 제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단 한 번도 치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 이런 치리를 당회로부터 밟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옮겨온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라면 그 교회에서 벌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죄는 반드시 그 벌에 대한, 이것은 칭의적 벌은 아니에요. 카톨릭처럼 보속을 행하는 공로적 그런 거를 갚아야 되는 벌이 아니라 성화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화적 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녀가 바셋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자녀가 어때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것을 공로적, 보석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성화적 책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죄의 성화적 책임과 형벌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도 분명하다. 용서의 어떤 대가로서 자녀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보석 개념이 됩니다. 공로적 죄값을 치러야 되는 어떤 값을 내놔야 되는 어떤 이런 회계 개념이 돼요. 그렇게 되면 가톨릭 개념이 됩니다. 성화적 벌의 개념이에요. 칭의적 대가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처럼 회개 개념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또 개인적으로 범한 죄들은 개인적으로 주지만 공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또 이렇게 공적인 치리 절차를 잘 밟아줘야만이 진정한 양심의 평화가 오지. 이거 안 밟아주게 되면 중간중간에 잊어먹을 만하면은 양심의 가책으로 옛날 죄가 갑자기 불현듯이 확 찾아들어오면서 우울감과 그 죄책감들이 그를 괴롭히면서 엄청난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삶의 육체의 고통을 통하든 양심의 고통을 통하든 하나님 앞에 너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범죄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망 정도만 좀 읽어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혹은 죄의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에게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회개를 만족이나 어떤 공로적 원인으로 이렇게 가톨릭처럼 자꾸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적 개념에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될 책임과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으셔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망은 잘못된 회개와 올바른 회개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신조는 잘못된 회개에 대하여 죄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보상, 배상 개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되었어도 인간이 일정한 죄값을 치러서 보상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가톨릭이 그렇게 보석 개념으로 악용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이게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징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회개 자체가 죄의 용서의 원인이나 힘인 것처럼 말하는 알미니언주의 입장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들은 회개의 본질적 원인과 필요적 원인의 차이를 오해하여 인간의 의지적 회개 행위가 용서를 가능케 하는 본질적 원인으로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잘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이런 행위들을 자칫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본질적 원인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잘못을 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필요적인 원인이지 우리가 말 몇 마디 했다고 눈물을 조금 흘렸다라고 해서 마음 아파했다라고 해서 그게 마치 우리가 용서되어지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힘처럼 이런 식으로 유도하거나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말씀처럼 회개의 근원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 책임과 필요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회개의 어떤 능력자인 것처럼 공로적인 원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작정과 예정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의 각 질서들을 요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의 또 잘못들을 고쳐내시고 또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또 회개라고 하는 이러한 또 신앙적 행위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러한 요소들은 반드시 필요한 섭리사적 수단들이며 필요적 원인이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신조는 이 조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화왕에서 큰 죄, 작은 죄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도 또 이렇게 논쟁을 하던데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 또 안 됩니다. 분명히 죄에는 가벼운 죄와 심각한 죄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죄를 다 똑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는 다 지옥 갈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벌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을 한 게 이제 가장 작은 죄랄지라도 모두 다 지옥 갈만 하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어거스틴의 이런 수학적 표현이 있는데 이 죄의 본질 개념에서는 어떤 작은 죄라도 다 지옥 갈 만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히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죄와 좀 더 경중의 차이가 낮은 그런 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다 지옥 간다라고 해서 그 죄가 모든 죄들이 다 비슷하고 똑같이 취급되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이 더욱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화적 대가와 엄청난 그 책망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서 그러한 더더욱 심각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이기 때문에 죄 한 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늘 당부하고 경고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되면 그게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기도 몇 번 하고 뭐 금식 몇 번 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회복이 아주 오랫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기점으로 해서 혹시라도 과격해지지 않도록 누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욱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항상 성찬을 기점으로 해서 성찬 주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긴장하는 것이. 그랬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는 분명히 또 그러한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또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도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뤄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